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일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 성례전을 핑계로 대고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고 또 우상의 어떤 예배에 참석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례도 받고 있고 성찬도 받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도 되고 그 축제를 즐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참여해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과 죄된 본성들은 다 죽이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2세대만 만들어져 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안 나시나요? 네, 제가 요약을 이렇게 잘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같은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는 이제 바울이 근본적인 내용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양식은 무엇이고 신령한 음료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주 이야기했던 그런 근본적인 내용 위에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좀 실천편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고민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말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나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상 제사에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명확하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고 아무리 성찬을 들이대고 세례를 들이대도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하니 지식이 있다고 하니 한번 스스로 잘 판단해 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 요구가 높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다 있었어요. 어떤 지식적 근거와 논리들이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하니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하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듣고 한번 스스로 잘 판단해 보라고 지금 바울이 서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왜 한 행동들이 왜 우상 숭배였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지난주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설명했던 성찬을 이번에는 한몸됨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축복의 잔인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서 먹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하나인데 그 빵을 다 떼어서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을 찢어서 그 떡을 나누어 주었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서 어떤 예수님과 나의 어떤 그런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닮는 형상으로 내가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다 깨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모습이 우리였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 그 성찬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끊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나 혼자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살과 피를 먹은 다른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다 같이 똑같이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한 몸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이 떡에 참여함이라. 이제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같은 몸으로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한 몸으로 연결되었고 그들과도 관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찬의 어떤 한몸됨의 내용이 구약에도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먹고 제단에 참여했습니다. 이거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구약 시대에 여러분 화목 제사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목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남은 제물을 가져다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화목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깨어지고 상한 것들을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목 제물을 통해서 그동안 끊어졌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연결되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 온전히 제물을 다 바쳐서 드리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화목 제사는 제물에 남은 것들을 사람도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 모여서 축제를 벌이듯이 이 남은 제물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하나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도 하나 되고 그 제물을 함께 먹는 사람들과도 한 몸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화목 제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에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몸됨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 성찬에 참여한 다른 지체들과도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한몸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의미인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내용은 싹 빼버리고 성찬의 형식만 강조하고 형식에만 참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눈에 보이는 빵을 먹는 행위는 형식입니다. 근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수님과 한몸되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성찬을 내용을 싹 빼버리고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도 생각을 하냐면 우상의 축제도 우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내용을 싹 빼버리고 형식이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참여하면 어떠냐? 뭐 그냥 형식인데 우상 제사도 하나의 형식이고 축제도 하나의 형식인데 뭐 참여하면 어떠냐? 이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성찬이라고 하는 이 형식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듯이 이방인들의 어떤 우상 숭배 제사나 그들의 축제도 이런 내용을 품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상의 축제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상의 어떤 그런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상의 축제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춤을 추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 춤을 추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상에게 어떤 풍요를 빌고 자손의 번성을 비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신전 사람들과 어떤 성적인 문란한 일들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관계를 맺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한몸되고 귀신과 관계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내용이 우상의 축제와 우상의 형식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아무렇지 않게 너희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용은 빼고 형식만 강조하면 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세에 암흑시대를 대표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 때문에 형식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은 사라지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성경은 특권층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말씀이 되고 형식과 조직과 시스템과 눈에 보이는 건물과 화려한 어떤 그런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숭상하게 되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형식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으로 개혁교회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집중하자라고 해갖고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또 이 개신교도 내용보다는 형식에 또 치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이 예화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예배 전에 마음을 열고 좀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찬양을 막 10분이고 15분이고 하고 하다가 11시에 딱 종 딱 치면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 그런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11시에 정확하게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막 마음을 주셔갖고 후렴을 몇 번 더 반복해서 길게도 아니고 11시 2분까지 2분을 좀 오버했습니다. 2분을 초과한 거죠. 근데 2분을 넘었다고 한 분이 막 일어나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11시 예배 시작할 시간인데 왜 이 예배 시작 안 하냐고 막 그만하라고 찬양 그만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내용은 없고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형식만 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교회 안에서 정작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형식에 목숨 거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 성가대는 무조건 성가대 찬양의 순서를 담임 목사님 설교하기 바로 전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좀 목회 철학이나 어떤 예배 어떤 내용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갖고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 찬양이 좀 더 앞쪽에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보다 앞쪽으로 옮기시려고 했는데 성가대는 막 반대하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설교 전에 성가대 찬양을 해야겠다.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유는 그게 전통이고 그게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성가대가 왜 있는지, 내용이 사라지고 형식과 전통만 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예배 시간에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막 강하게 임재하시고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그 압도와 그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해서 찬양 인도 하다 말고 이 찬양 인도자가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엎드리게 됐습니다. 찬양 인도 안 하고 갑자기 그 임재하심 때문에. 그것을 본 부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갑자기 찬양 인도하다 말고 뭐 하는 거야? 본인이 막 뛰어 올라가갖고 자기가 찬양 인도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도 똑같이 성령의 막 그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너무 세니까 거기에 압도돼서 찬양 인도자 옆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또 깜짝 놀라갖고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조금 있으면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본인이 뛰어 올라가서 찬양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담임 목사님도 똑같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압도돼갖고 똑같이 엎드린 거예요. 그 강대상 앞에 찬양 인도자, 부목사, 담임 목사님 3명이 나란히 똑같은 자세로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 사역자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 지났는데 왜 예배 안 드리는 거야? 왜 설교 안 하는 거야? 그랬을까요? 성도들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은 다 하나잖아요. 그 임재하심에 압도돼서 다 같이 그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형식에 담고 있는 내용에 집중하게 되면 형식을 뛰어넘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과 형식이 아주 균형 있게 잘 잡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만 남아서도 안 되고 형식만 남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용만 남으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유방임주의가 되고 막 방종하게 돼요. 내 멋대로 하게 돼요. 내 자유를 주장한다고 내 맘대로 살게 돼요. 반대로 형식만 남으면 율법주의가 되고 종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닌가가 바로 이런 형식과 내용의 기준을 밸런스 있게 잘 잡는 기준인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헬라어 단어가 2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에클레시아. 그리고 2번째가 오이코노스였죠. 이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집이나 가정을 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집에서 드리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이 오이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이라는 단어예요. 집과 가정을 어원으로 하고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 오이코도메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운다. 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잡는 기준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닌가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8장부터 보았던 바울의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10장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권리 포기의 내용이었어요. 10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자가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약간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나는 할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스타일이다.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참지 못합니다. 대신 나는 앞에서는 내가 할 말 다 하지만 절대로 뒤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이렇게 막 세게 강하게 다 이야기하고 나면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종종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런 분들은 성격이 정말 솔직하고 말씀은 세게 하시지만 굉장히 솔직하고 또 진실하시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참 좋아하고 이런 분들과 사역하는 걸 저는 좋아해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는 막 좋은 말 하는 것보다 그냥 솔직하게 말은 좀 세게 하시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사역을 할 때는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이분의 강함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 안에서 한몸됨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본인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는 이런 성격이 참 좋습니다. 자기 주장 강하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얻어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이런 강함이 공동체 안에서 몸을 세우는 데는 덕을 세우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뭔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왜 이렇게 하냐?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아주 강하게 자기의 주장을 막 이야기하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어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막 강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분들이 약간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왜 다들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냐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쏘아붙이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놔서 후련하고 역시 나는 할 말은 해야 돼 하면서 아주 만족해하면서 자기의 유익은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그 말을 들음으로써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의심을 품게 돼요. 교회의 방향성을 믿지 못하게 되고 교회의 리더들이나 사역자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은 구했지만 남의 유익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는 못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 유익만 구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사라지게 되고 나만 만족시키게 되는 법만 남고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위한 형식, 나를 위한 질서, 나를 위한 법만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빠지면 우리가 보았던 이 사람들처럼 교회가 적고 타락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A가 뭐죠? A? 목회 철학 비전 말고 목회 철학 세 번째가 FLA에서 A가 아틀레스였죠. 꾸밈 없게 간결하게. 그게 형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치워버리고 단순하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형식 물론 중요하지만 형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정작 중요한 내용과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형식을 간소화하자, 꾸밈 없게 하자, 심플하게 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회 철학인 거예요. 내용과 형식이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잘 잡을 때 그러려면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하나 다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3일 전에, 제가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떤 카페에 잠깐 들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교회 분들이신 것 같아요. 나이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여성분들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옆 테이블이어서 또 너무 열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셔서 다 들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 분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모여갖고 막 농담 따먹게 하고 막 시시껄렁한 이야기들 하는 게 난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막 농담을 하시는데 한 분이 이런 농담을 하셨나 봐요.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룻을 내 눈으로 보았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재 개그죠, 이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누군가 그렇게 농담을 해갖고 막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웃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걸 듣고 너무 불쾌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분은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왔는데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공동체 안에서 막 뜨겁게 예수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 교회에 있었던 오래된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가지고 막 아재 개그하고 막 말장난하고 농담하는 게 시험이 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그 인물들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농담을 할 수 있는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농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단어 가지고 이런 만드는 재밌는 이야기들이나 농담이나 유머가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까요? 성경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비즈니스를 제일 잘하는 사람. 성경에서. 사라.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은혜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아직. 성경 인물 중에 귀가 제일 밝은 사람 누구일까요? 들릴라. 들릴라. 이해되시죠? 성경 인물 중에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는 사람. 항상. 미리암. 미리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농담이나 수련회 가서 이런 게임이나 우리는 넌센스 퀴즈로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누군가는 이런 거에 걸려서 넘어지고 양심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럴 때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면서 이게 뭐 어때서 이거 재미로 하는 건데 왜 이거를 이해 못해? 참 답답한 사람이네, 꽉 막힌 사람이네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이런 농담 자제하고 우스갯소리는 좀 절제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8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8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바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런 고기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죠. 만약에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는데도 아무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 음식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난주도 그 8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나온 고기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 음식이 우상 신전에 갔다가 나온 음식인 걸 은연중에 다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뭐 어떠냐? 얼마든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 신앙의 자유함에 따라 먹어도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양심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만 구하며 살면 얼마나 쉬워요. 내 의견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남 눈치 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 눈치 보며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니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32절에 거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치는 자라는 사람이 이 뜻이 다른 사람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나의 자유를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있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나의 자유와 나의 신앙적 어떤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말과 행동들이 혹시나 내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KM 청년부를 사역할 때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니까 좀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술 먹는 사람 있고 담배도 피고 클럽도 가서 막 춤추면서 세상 문화 즐기는 사람들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유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누군가가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세게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이제 찬양팀에서 이제 악기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찬양팀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찾아왔어요.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클럽 가서 막 춤추며 놀고. 근데 그런 내가 주일날에는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 막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본 다른 사람들이 혹시 넘어지지 않았는지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찬양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라고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게 감사하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바울이 33절과 1절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권리를 포기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본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까, 우리가 넘어질까 봐, 우리가 죄를 질까 봐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 포기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만 구했다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사람들에게 알리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유익만 구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하늘의 천군 천사 다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다 끝나잖아요.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33년을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주받은 자가 되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도 나의 길을 본받아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본받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했던 찬양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